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 거룩한 충격이 오는 사건이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오순절 날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2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거 아닙니다. 진짜 바람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식한 것도 수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진짜 바람이 분 것입니다. 또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바람이 휙 불고 소리가 들렸다. 온 집에 가득했다. 오늘 말하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성전 가운데 하늘로부터 바람이 들고 들어와서 바람이 느껴졌고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온 집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각각 사람 위에 불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불의 혀와 같이 불을 탈 때 사람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타는데 사람의 혀처럼 갈라진 불들이 각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진짜 불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 불어온 바람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한 불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성령의 말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시다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바람이 불고 하늘부터 불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부터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4가지 역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 능력 안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충격,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 거룩한 충격. 여러분, 오늘 성경은 희미한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같은 신화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거룩한 충격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한 언어로, 분명한 역사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또한 그들이 모여 있었다. 희미한 언어,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불의 혀가 갈라졌다. 그게 보였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희미한 언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임하는 거룩한 사건은 희미한 거 아닙니다. 희미한 말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희미한 환상이나 희미한 언어들이 아닙니다. 보였다, 들렸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육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따랐으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기록입니다. 누구죠? 성령님께서 언제? 오순절날 어디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성령의 기름 부으는 일을. 왜? 그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어떻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희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교회의 존재는, 성도의 존재는 희미하고 신비롭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에 신비한 부분이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다가 희미한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본 환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환상을 볼 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꿈꿀 때 무슨 그런 꿈 있잖아요. 개꿈. 그렇듯이 희미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환상도 분명한 것이고 방언도 분명한 것이고 예언도 분명한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분명한 것이고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건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쓴 책을 보면 방언은 환상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 하는 신비의 언어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언할 때 제정신입니다. 저도 방언하지만 제정신이잖아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언할 때 희미한 거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 것처럼 인간의 경험도 분명한 것입니다.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었다. 그 거룩한 충격의 사건으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는 사람이 다 도망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어떻게 변해요? 잘 살 것 같아.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빌 게이츠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뭘로 바뀌죠? 파울로 바뀌고 예수님으로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동안 이해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었던 것 같이 살아나는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환상처럼이 아니고 소설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사건으로 있을 수 있는가? 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영적인 측면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그런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족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강하시기 때문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내 고집이 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여러분의 고집보다 더 세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의견 끝까지 관찰하는 사람, 좋게 말하면 의지가 굳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똥꼬집이 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면 생명책에 이름 쓰시고 절대로 지우지 않으십니다. 고집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역사하시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경험한 여러분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종지부 찢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경험 다 해봤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80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사건들을, 충격의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는 불에 타서 왜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은지 차를 타고 기도하기 집에서 교회가 조금 머니까 차를 몰고 나가서 막 그 차를 운전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많아요. 뭐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운전하니까 찬양하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또 다른 거룩한 충격의 사건의 경험을,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축경의 사건이 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거룩한 충격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함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신 것이, 거룩한 충격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늘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임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하늘의 환상을 보며 살아가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 최근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정성득 사모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교하고 혼인잔치의 분위기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오면 매일매일 여러분 결혼잔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장례식처럼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룩한 충격이 임한 사람은 매일매일 결혼잔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땅의 것은 땅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동일한 수준은, 동일한 차원은,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땅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단체가 대단한 위대하지만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단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충격을 받은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의 충격을 경험한 공동체만이 이 땅을 감동시킬 수 있고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거룩한 충격이,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충격이 하늘로부터 오면, 우리 의지 가운데 임하면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지갑을 열 때마다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뺐다가 넣었다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줄까 말까. 당연히 여는 것이에요. 어떨 때? 하늘의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화를 낼 찬스인데 화내지 않고 웃을 수 있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늘부터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였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의 복을 보는 거룩한 충격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성령의 역사, 거룩한 충격은 이 역사 안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는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기억하십시오. 먼저 거룩한 충격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또 하나의 전제는 거룩한 충격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전, 영원 후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에 둥둥 떠다니시며 당신만이 알고 당신만이 느끼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뭐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촉각,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각, 불이 보였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청각,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신데 당신의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바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 인간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정하실 때에 역사하지만 인간의 때, 언제요? 오순절이라는 그때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호련히 갑자기예요.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는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이 갑자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또한 다른 사람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만 인간의 방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 바람 이런 인간적인 방식이 각 사람마다 각 공동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카피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정말 속이는데 천재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속일 때는 귀신의 방식대로 속이는데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방식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귀신을 막 저게 나오면 귀신이 보일 것 같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보세요. 온갖 귀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무마다 다 붙여놨어요. 집에 가면 막 조상서부터 막 다음 잎에부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영적 지도를 우리가 여러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 민족에 하는 게 무슨 귀신이 있죠? 총각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귀신은 옛부터 귀신이에요. 누구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므로 귀신의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는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민족의 귀신이 나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생각을 가진 민족에게는 그 방식대로 나무에서 귀신이 나올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을 카피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인간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호궁에서 자기 혼자 체험한 것처럼 다 망상입니다.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어떨 때는 바람처럼, 어떨 때는 불처럼,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어떨 때는 눈물로, 어떨 때는 말이 터지게 하고 방언이 터지게 하고. 여러분 1시간 동안 방언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 때는 랄랄라 하잖아요. 1시간 동안 똑같이 기도하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다른 내용의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랄랄라,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 방언을 주시고, 전 원하는 게 영어 방언인데 어떤 사람에게 통역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각자에게 맞게끔 오늘 나에게 눈물이 필요하다면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방언이 필요하시다면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겉면의 말이 필요하다면 겉면의 말을 주실 것입니다. 환상이 필요한 사람은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이라고 자부하는 분들, 교수님들, 학자들, 의사,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은혜교회 전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맨 처음에는 날라리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금요일에 그분들이 은혜 한번 딱 받고 방언이 터지고 나면 그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때 계셨던 지금 부산에서 백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현재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 교환 교수로 잠깐 오셨는데 1년 동안 방언 터지고 나니까 사람이 믿음이 달라져요. 지금 얼마나 가서 한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 한번 터지면 그들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공식 내밀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쓰지 못한 말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면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 믿음에 클릭되면 정말 잘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이지만 인간의 때, 인간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 거룩한 충격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 시점에 새롭게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10년을 믿었어도 오늘 처음 믿은 것처럼 오늘 새롭게 임하실 성령의 역사,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때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자기 경험을 뒤로하고 진협해 나가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한 성령의 역사 충격은 너무 길면 또 싫죠? 부흥의 물결을 이룹니다. 41절 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이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약적 부흥이 있어요. 집중적인 부흥이 있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경제가 변했고 그들의 정치가 변해서 그들의 삶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부흥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삶 전체가 변했기 때문에 거룩한 충격이 성령이 임하면 타민족, 이방 민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랑캐라고 했잖아요. 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 너희는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해요. 유대인들의 서민 사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 민족, 성령이 만난 거룩이 충만하면 이방 민족을 향해 우랑캐라고 부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인 것입니다. 제대로 미친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아침을 깨우고 그것도 몰라 점심에도 깨우고 그것도 모질라 밤늦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에 나가 벌떡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제 정신으로 살면 멋있어 보이지만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모시게 제 정신으로 합당한 정신으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충격이 각 사람이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부흥의 파도는 형성하고 부흥의 물결이 형성하고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부흥, 이전에 경험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